고난주간 셋째 날 그리고 4월의 첫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행복한 4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4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일은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월요일에는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기도가 사라진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외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제는 많은 변론을 하신 변론의 날이었습니다.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겼던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 논쟁,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을 통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 이러한 변론이 많은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요, 휴식의 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이 얘기를 보면 사랑과 배신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랑이란 마리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배신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랑과 배신의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예수님 무척 피곤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곤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은 오랜 가뭄의 단비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에 충분했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음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그리고 한 여인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속에는 정확한 일시, 즉 무슨 요일에 6월절 몇 세 전인가를 명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날짜를 기억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생각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식사를 하는데 귀한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또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또 닦아 주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리아 사막에서 자란 나디의 뿌리와 그리고 잎에서 뽑은 향유라고 합니다. 이것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휴일을 빼고 1년 품삯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1년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를 본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인을 책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을 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난 너희의 곁에 있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증거되고 기념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1절 본문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정확한 일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엿새 전. 자, 오늘은 6월절 며칠 전이죠? 네,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 오늘은 하루 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 전에 이 여인의 향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속에는 6월절 엿새 전에 이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복잡해집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 입성 전의 사건을 왜 마가와 마태는 왜 오늘의 이 요일에, 이 수요일에 일부러 배치를 시켜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을 왜 이 본문 속에 위치해 놓고 있느냐. 여기에 이걸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해석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엿새전이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끝나는 10절과 11절을 볼까요? 10절과 11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어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예, 샌드위치 좋아하시면 샌드위치는 양쪽이 뭔가가 있고 그 가운데 알짜배기가 있는 것처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치시켜 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는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줄 궁리를 하고 있고 뒤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이에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을 그 가운데 집어넣음으로써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극적인 대조를 통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와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자리에 위치시켜두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는 6월절 이틀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만을 볼 때는 전혀 이것이 바로 오늘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을 따르는 것이 낫다. 그래서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을 마태와 마가는 오늘 본문에 일부러 위치시켜 놓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은,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첫째, 진정한 헌신은 어려울 때 하는 것이다. 따라가겠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어려울 때 하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점점 가중되어 가고 있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함께 서로 높아지려는 욕심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곤란해요. 예수님이 어려워요. 예수님이 괴로워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어요. 서로 높아지려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마리아만큼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헌신이란 상황이 어려워도 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또한 헌신 그 자체가 기쁨이요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헌신 그 자체가 기쁨이요 목적이다. 그녀가 300데나리온을 가치가 있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8절에 보니까 그녀가 힘을 다하여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까지 아니까 그녀의 재산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힘을 다했다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을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남과 비교하면서 적당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누구는 은 30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자기의 재산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모두 다 바치고 있다. 얼마나 극적인 대조입니까? 또한 이러한 헌신을 통해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거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드리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그들의 태도. 자, 지금 예수님께 헌신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향유를 부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여인. 네, 여인인데,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먼저는 뭐 했냐면, 화를 냈다. 뭘 냈다? 지가 뭔데 왜 화를 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재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헌신은 누가 해요? 여인이 해요. 왜 남이 자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봉사하는데 왜 콩나라 판나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왜 자기가 왜 화를 내? 이해가 갑니까?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아니 내가 내 거 가지고 쓰는데 내가 내 거 가지고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하는데 또 내가 내 거 가지고 주님 앞에 이처럼 드리는데 자기의 것으로 드리는 것도 아닌데 허비니 낭비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남이 드리는 것까지 흠잡아서 또 트집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왜 책망하고 나설까요? 또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며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솔직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기만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라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자기를 기만하면서까지 연약한 여인을 괴롭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여인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세 번째 진정한 헌신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간과하지 않는 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적용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헌신을 하고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느냐, 어떤 것이 진정한 헌신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기여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사회적인 기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일이죠. 그것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과 구제, 사회적인 어떤 참여,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뭐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들이 자기의 그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오지에 선교를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즉 이 여인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헌신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참된 헌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에 대한 헌신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이, 현대가, LG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중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오직 성도와 교회들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최고의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넷째 날, 오늘 수요일은 휴식의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한쪽으로는 제자들이 여전히 배신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속에서 마음이 허전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다 헌신하면서 예수님, 그 외로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죽음을 준비하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여인들을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헌신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희생이 인색하고 헌신이 희색되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옛날에 비해서 어때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희색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여인과 같은 헌신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일에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일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평범한 대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진행된다. 점점 이러한 헌신이 희색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어떠한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희색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